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2015년도 총회장배 설교대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보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아버지 주님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늘 기도해 주시는 원장님,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교육자 회장님을 비롯한 만민신학교 교수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주제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권사님의 꿈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님께서 사자처럼 생긴 커다란 동물과 함께 성도님들 뒤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목자님 왜 뒤에서 홀로 계세요? 라고 여쭙자 아말렉 군대는 너무 강해서 내가 성도님들 뒤에서 지켜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아말렉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무려 48회나 나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까지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도말하라, 진멸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이에 대해 간혹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본문의 말씀처럼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도말하라고까지 하시는 걸까요? 본론에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아말렉이 행한 일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격적인 제3도약기 가나안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깨우칠 바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성경에 근거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은 아말렉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간략히 줄인 말입니다. 물론 구약에 나온 48회 단어 중에서 2회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아말렉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서의 후손 중 한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공격한 족속입니다. 출애굽한 지 겨우 한 달여 지났을 때입니다. 르비딘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전투가 벌어졌고 산꼭대기에서 모세 선지자님이 손을 들면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패하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에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까지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외워 들리라 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십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다음 해에 1년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참패당합니다. 분명히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셨는데 왜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일화가 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 또는 죽는 게 낫겠다라는 식의 불평을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도와주시지 못하신 것입니다. 싸워주지 못하신 것이죠.
그로부터 38년이 지납니다.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규례와 명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명령과 규례 안에 아말렉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아말렉을 도말해야 된다라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하시듯이 차 조심해야 된다라고 매일같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당부하고 잊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아말렉을 도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상도 섬기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아말렉의 침략 그리고 이방 족속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고초를 겪고 추수할 때마다 침략을 하여서 먹을 것까지 다 뺏어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잠시 도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를 세워주셔서 아말렉을 무찔러 주신 때도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 사사기 시대에는 대부분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상당한 고충을 겪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아말렉 진멸을 명하시지요. 이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아말렉의 모든 소유와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순종치 않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겼지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와 달랐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아말렉은 뒤에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다윗과 신하들의 여인들과 자녀들을 모두 끌고 갔을 때 다윗은 시글락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와 같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주셨고 또 모두 구출해 왔습니다. 불순종하는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워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주셨고 또 포로 시대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왕비로 있을 때 아말렉 사람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역사적 사건을 성경에 근거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아말렉과 싸우리라는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불순종할 때는 그 약속이 무효가 됐지요. 그러면 본문 말씀 중 신명기 25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기억하라고 하신 아말렉이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하라고 하신 아말렉이 행한 일을 이어지는 신명기 25장 18절에 분명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요. 너희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피곤함을 타서 공격했고 그리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아말렉이 행한 일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둘째는 피곤함을 틈타서 공격했다. 셋째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각각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열지왕의 사건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이유 없이 뒤에서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했다라고 나나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요. 사무엘상 15장 2절 중후반절을 보면 대적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합해 보면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치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것이지요. 이것이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맹세하신 주된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이들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며 게다가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와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회방하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러합니다. 이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대적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배신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루시퍼지요. 이러한 이 처음으로 배신하고 또 대적하는 이러한 영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자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바로 원수마귀 사단 악한 영의 사주를 받습니다. 이들이 아말렉의 뒤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이에 사악하게 공격한 것과 같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패턴이 비슷하죠. 이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 가까이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대중음악, 영화, 게임, 드라마 이러한 그 문화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비진리를 계속해서 심어나가고 있죠. 여러분,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있었습니다. 최근 소식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13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다음 날 한 음악가가 자전거에 피아노를 밤새도록 끌고 와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89명이 죽었던 바타클란 극장 거리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 연주곡은 존 레넌의 이매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레넌과 그의 히트곡 이매진 아십니까? 존 레넌은 60년대 아주 유명한 락밴드 비틀즈의 핵심 멤버였고요. 40세의 나이에 총에 맞아 운명하였습니다. 이 존 레넌의 히트곡 이매진의 이 곡을 거룩한 단에서 들려드릴 수는 없으나 그 가사 일부를 발췌해서 몇 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여러분들 귀에 잘 익은 곡입니다. 몇 줄만 발췌해봤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천국이 없다고. 쉬워요 해보세요. 땅 아래엔 지옥이 없고요. 위에 있는 건 그냥 하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국가도 죽음도 종교도 없는 곳으려 세계는 하나가 되겠지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종교가 없다, 신이 없다, 우리 세계는 하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글귀이지 않습니까? 예, 바로 적그리스도가 주로 쓰는 표현들입니다. 이 곡은 지난 20세기 10년 동안 가장 많이 불린 100곡 중 한 곡이라고 합니다. 2013년 김연아 선수의 갈라쇼 주제곡으로 채택되기도 했지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웠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노래를 흥얼흥얼 하는 것이지요.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가장 많이 불린 곡 중에 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불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 심겨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음악과 같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또 마음의 비질리를 심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대적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단편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지요. 우리는 결코 아말렉의 그와 같은 행위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세력에게 미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들 세력과 더불어 싸우며 형제, 자매요, 믿음 안에 우리 모든 가족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아말렉이 행한 일 둘째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피곤함을 타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피곤하였고 무엇을 하였길래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공격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러서 만나를 먹고도 아버지를 알면서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때에 아말렉이 뒤에서 침략한 것입니다.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죠. 부모가, 자녀가, 아내가, 친척이, 동료가 아말렉에게 당하는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불평, 원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5장 18절의 본문 말씀에서 피곤함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신뢰하지 않고 피곤할 때에 아말렉으로부터 공격당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곤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피곤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불평 원망했죠. 만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다면 이들은 잠시뿐인 눈앞의 현실이 힘들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자님께서 자주 하시는 비유였습니다. 거대한 금덩어리가 묻혀져 있는 곳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 그곳이 아무리 먼 길이라도 그 금덩어리를 찾으러 가는 발걸음이 피곤하다고 느끼지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금을 얻을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금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으로 그 고된 발걸음이 기쁘기만 하지요.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감내합니다. 피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없을 때는 피곤해집니다. 결과를 확신치 못해 신뢰할 수 없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 없을까? 그만두자. 이러한 식의 불평, 불만 등 육신의 생각이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심지어는 하던 일을 그만두기 위한 명분을 찾기도 합니다. 핑곗거리를 잡아서 내가 그만두고 싶어 하는 거죠. 소망 없이 의무감으로 일하고 차츰 일에 흥미를 잃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낙심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고 또한 심지어 원망도 하지요. 육체적으로 힘듦이 되고 이 힘듦이 결국은 누적되어서 질병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피곤으로 오는 대표적인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서 시작되는 현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치 않고 피곤치 않아야 하는데 피곤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덩어리의 위치를 알면 신뢰하게 되면 금을 찾으러 가는 발걸음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피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결국은 반드시 천국이고 특히 우리는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갈 수 있다는 그 확신과 그 신뢰가 있으면 피곤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성경상의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읽고 계시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책자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보아서도 잘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후사를 주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10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하게 인도받을 수가 있었고
또 신속하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지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뢰는 피곤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그 사랑이 또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인들에게조차도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피곤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십니다. 우리 목자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시고 생명 다해 중보해 주셨습니다. 2010년 12월 25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목자님께서 피곤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만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시죠. 주님의 12제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와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했기에 내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아버지 나라의 일을 하였습니다. 피곤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고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바로 사랑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채울 그 1%의 공의의 기본은 바로 이 신뢰와 사랑인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목자님을 신뢰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그 결과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고 신뢰하면 피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는 방법을 또 몇 가지를 친절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피곤치 아니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이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피곤하면 낙심한다고 되어 있죠.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 나의 힘듦은 힘듦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께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힘들지 않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또한 우리 목자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찌하셨는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결코 피곤하여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자님은 그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신뢰를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해주고 계십니다. 기사, 표적, 권능, 생명의 말씀, 단물, 그리고 GCN 방송, 책자, 수련회, 오로라, 잠자리, 무지개, 영분리 등등, 나열하기도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하셔서 그것도 최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곤할 이유가 없지요. 최근에는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 3D까지 만들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천국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기도처에 낙원을 연상할 수 있도록 꾸며서 앞으로 우리가 갈 곳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3D 가상으로도 모자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실제로 표현해 주시고서 하셨지요. 새 예루살렘까지 표현해 주고 싶지만 이 땅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낙원까지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000층을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또 꾸미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가난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자님께서 소망을 더해 주신 대로 또 그 결과를 확신하고 신뢰하면 우리는 결코 피곤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새 예루살렘 성에 이룰 수 있음을 확신하고 피곤함 없이 행복하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아말렉에 행한 일 셋째는
아말렉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말렉과 싸울 힘이 약했던 노약자나 아픈 사람이거나 어린아이거나 부녀자 등일 것입니다. 아말렉은 어린아이이든 노인이든 뒤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을 뒤에서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약하다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의 세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입니다. 따라서 약하다는 것은 죄와 싸울 힘이 부족해서 약한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약한 이유는 왜 죄와 싸워야 하는지 진리를 모르거나 알아도 싸울 방법을 잘 몰라서 싸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함부로 판단까지 할 수도 있지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처럼 영적으로 약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갓난아이가 다리미가 뜨거운 것을 몰라서 그걸 만지다가 크게 화상을 입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큰 해를 입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해를 입을 수 있는 약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약하면 꼭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이지요. 영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이 내게 부족하고 기도를 쉴 때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약해서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며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약하여서 뒤떨어지면 공격의 대상이 되듯이 우리도 온영의 흐름을 타지 않고서 영적인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본문 말씀처럼 뒤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상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 공간에서 뒤떨어져 있다가 큰 해를 입은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러했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라던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세상이 궁금하여 나갔던 것이죠. 보호의 공간을 벗어나서 세상 구경을 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그만 히비 족속의 아들 세겜에게 큰 해를 입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공간에서 떠났다가 큰 해를 입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적으로 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먹고 적절히 움직여서 체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골고루 잘 먹고 기도와 행함으로 영적인 강건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 성경 66권 말씀을 잘 먹고 기도와 행함으로 잘 유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제단은 이러한 양식이 넘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죠. 늘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 철화가 있고 은혜 받을 기회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사와 표적 권능이 있어서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무수히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이렇듯 영적으로 다양한 양식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약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게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한 주일 성수만 그리고 11조만 해도 아버지 주님 목사님 공간 안에서 지킴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최고의 권능을 펼치시는 목자님이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아들, 딸이십니다. 세상 최고의 자녀들이신데 약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아말렉이 행한 일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말렉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는 3가지를 명심하도록 당부하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을 경계하라.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피곤하지 말라. 셋째는 말씀과 기도로 약해지지 말라. 이 3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변을 살펴서 피곤하고 약하여서 뒤떨어질 수 있는 분이 없으시도록 손을 잡아주시고 온영의 흐름을 모두 함께 탈 수 있도록 더욱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아말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과 행함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시며 아말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3가지를 알려주셨는데요. 이 3가지는 아말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말하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도말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까지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안식을 줄 때에 그때 잊지 말고, 다시 말해서 평안을 줄 때 잊지 말고 아말렉과 같은 세력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섬세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2가지는, 하나는 르비딤 전투를 통해서, 또 하나는 사울 왕의 불순종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르비딤 전투를 통해서 아말렉과 싸우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손을 들어 간구하였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지요. 전투 내내 팔을 들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승리한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투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고 외우라고까지 하셨지요. 명심토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사울 왕의 사건을 통해서는 아말렉 진멸 실패의 원인이 육신의 생각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겼지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방법은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사울왕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순종하였다면 그때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약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말렉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 피곤하지 말라, 셋째, 약하여서 뒤떨어지지 말라입니다. 특히 온전한 신뢰로 결코 불평, 불만, 피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둘째, 합심 기도하라, 셋째,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하는 시간, 바로 다니엘 철야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불같은 궤도로 아말렉과 같은 세력, 죄성을 불태울 수 있지요. 게다가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든든히 저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다니엘 철야 시간에 바로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성령의 불로 태우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의 시점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또한 가나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고 본격적인 제3도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당부 말씀을 풀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면의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실 때에 잊지 말고 아말렉의 이름조차도 도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본격적인 가나안 시대에 앞서서 2010년 12월 25일 아말렉과 같은 재성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조금의 악도 남기지 말고 진멸할 수 있는 마음을 이 가나안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인 제3도약기에 앞서서 꼭 이루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모세 선지자의 손을 함께 들어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드렸던 르비딤 전투를 기억합니다. 아론과 훌이 도왔지요. 이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목자님의 팔을 받쳐드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말렉과 같은 세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말렉의 세력으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장수로 더더욱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목자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목자님의 권능에 힘입어 73억 영혼들을 향해 목자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내용으로 가나안 시대를 맞이할 모든 이들의 행할 바를 기억하게 하시고 교훈하신 참 사랑의 아버지 진정 마음 다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라. 피곤하지 말라. 약하여서 뒤떨어지지 말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행할 바 제3도약기에 앞서 그리고 12월 25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조금의 악도 남기지 말고 진멸할 수 있는 마음을 이루어 나가는 복되고 귀한 점검을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 올리고 드리옵나이다. 마지막 때 우리의 원념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귀한 목자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하오며 목자님과 함께 힘차게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크신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